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안전히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삶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쳐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산상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우리 삶에 집을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튼튼한 집, 그리고 편리한 집,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집을 우리 모두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집을 지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올지라도 든든하고 그리고 그곳에 건실하게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상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기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축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세상의 문제가 그리고 코로나의 공포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귀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효자, 효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자녀는 불효자, 불효녀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은 모범생이죠. 그리고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제자는 불량 학생이 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엮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와르르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니라 심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래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말씀이었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삶을 지켜나가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2009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일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09년 1월에 미국에 있는 라과디아라는 공항에서 US 에어웨이스 1549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활주로를 지나서 공중에 후 날아갔습니다. 어느덧 850m 지점에 오르렀을 때 순간 비행기 엔진 2개가 멈춰버렸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쇳대들이 엔진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설리란 분은 그 순간 부기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매뉴얼을 순간 펼쳤습니다. 매뉴얼을 본 이 셜리는 미국 뉴욕 오른편에 흐르고 있는 허드슨 강에 이 비행기를 불시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제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를 근처에 있는 공항으로 돌려서 오시오 라는 회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을 지켜본 설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 허드슨 강으로 이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2개가 고장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208초 만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55명이 한 사람의 사고나 사상 없이 무사히 구조가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 삶의 기로에 놓여있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늘 셜리는 그 순간에 매뉴얼이라는 책에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판단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래서 155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관제탑에서 명령했던 그 근처 공항으로 비행기를 회항했더라면 회항하는 중에 비행기는 추락했을 수가 있습니다. 추락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55명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한복판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셜리는 기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우리도 힘겹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셔서 언제나 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 지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와르르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